아침에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대 앉는 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찬양대 앉아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또 수고한 우리 지휘자 또 반주자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일부에는 늘 우리가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를 먼저 서론 부분이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렘넌트들의 특징이 뭘까? 그리고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라는 이 말을 할까? 이 사람만 참 성공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성공자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그 시대를 움직일 만큼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인 것은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영웅들은 어떻습니까? 100% 자기가 그 자리에, 그런 영웅의 자리에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징기스칸, 알렉산더, 그리고 나폴레옹.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세상의 성공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희생시켰단 말이에요. 그건 참 성공자가 아니고 살인자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무슨 성공자입니까?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백만 원, 수천만 명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원한을 품게 돼요.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랐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학자들은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 대단하다 보고 있는. 히틀러가 뭐 대단합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600만 유대인들을 학살했잖아요. 뭐 그런 인물들이 안 드립니까? 그래서 이런 영웅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넌 자기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거의 자살. 히틀러 자살해 죽었어요. 스탈린 마지막에 죽는데 아무도 없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스탈린 마지막 죽음에 대한 그 내용을 봤는데 진짜 비참해요. 쓰러져서 직무소에 쓰러졌는데 아무도 안 가. 완전히 그때는 이 사람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금 자기 마음이 걸리면 막 죽이니까 겁이 나서 아무도 안 가. 그렇게 쓰러져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가운데 혼자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가다가 창에 찔려가지고, 징기스칸 같은 경우에는 창에 수십 군데 찔려가지고 말 타고 가다가 피를 흘려 죽은 거예요. 나폴레옹 헨테셀레나 섬에, 센트 헬레나 섬에서 비참하게 인생 마쳤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지금 7명의 렘넌트 가운데 그 중에서 진짜 렘넌트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본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 시대에 재앙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 자기 동족 살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근동 지방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그 사람 살린 거예요. 특징이 뭐지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막 온 세상에 증거되는 거예요. 이 참 성공자예요. 쌀 사러 오는, 그 말은 양식 사러 오는 사람들이 다 요셉에 대해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야, 요셉이 섬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어떻게 이런 것을 알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을까? 우리 믿는 신은 모르는데, 애굽의 그 신도 모르는데 다 그래요. 이게 참 성공자지요. 그리고 거의가 이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렘넌트들은 인생 밑바닥에서 출발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나가. 이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라니까요. 요셉, 노예, 나중에는 죄수. 거기에서 그 시대에 사실은 최고의 권력자 아닙니까? 자리는 왕이 자리가 자고 있지만은 왕도 말했잖아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자리밖에 없다. 얼마나 왕이 신뢰하고 믿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맡겨보 정사를. 참 놀라운 거예요. 목종이 최고의 왕이 됐어요. 저 이방자가 나중에는 뭐죠? 온 이스라엘을 인도해가는 영적 지도자가. 이게 비밀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또 한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성공자예요. 둘도 없어요. 요셉 같은 인물 또 일어난 적 있냐? 없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 일어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무엘 같은 그 시대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했던지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심에 전쟁이 그쳤더라. 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었구나. 또 어떤 소망이 있냐면 우리 한국의 저 위에 뭐 지금 김정은이가 무엇이 어쩌고 주위에 뭐 좌파가 어쩌고 뭐 오만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물론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무엘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지도자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복음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으심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 그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만약에 좌파 정부가 들어섰더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고 앞으로도 그래 할 겁니다. 지금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오직 복음 세계 선교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죠? 세계 선교 아닙니까?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주님 재림하고 주님 재림하면 이 세상은 다시 지금 같은 이 세상은 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을 다 얘기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화 되면 주님 재림. 그 마지막 세상 끝은 시대적인 성경의 기록을 봐서는 마지막 때의 유대인의 회개입니다. 로마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부터 여러분들이 9장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은 거기에 벌써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숫자가 들어오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을 회개하고 마지막 전쟁이 유대를 중심에서 일어나요. 어서 성경이 계속 다 예언되어 있다니까요. 참 놀라운 거 요즘 유대 나라에 외국에서 오래 살던 러시아나 뭐 저런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모여들면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다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살 말세 중에는 말세라고 봅니다. 사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우리가 뭐 정확하게 말하기는 없지만은
결코 그렇게 세상에 멀리 가진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 마음에 맞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렘넌트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렘넌트 때 벌써 영적 썸이 있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나?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었다고 사무엘상 3장 19절에 말씀.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영적 썸이죠. 여러분, 에스더가 연약한 여인처럼 보이지만은요, 벌써 영적 썸이 있었어요. 왜? 그가 왕후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기 동족이 다 죽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뭘 결단했어요?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영적 썸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은 벌써 영적 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만난 왕들마다 살리는, 왕들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얻게 되잖아요. 참 놀라운 역사지.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렘넌트를 키운 부모들이나 렘넌트를 키운 지도자들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도입니다. 요게벳 기도의 사람. 지금 온 나라가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이미 노예 생활하는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유대인들은 나일강에 던져 죽게 해야 돼요. 그때에 이 아기를 가졌을 때에 그 요게벳이 뭘 했겠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난 이게 딸이면 좋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안 버려도 되는데 아들이 낳았어. 하나님 계획이 뭘지 깊은 게 없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왕궁으로 보내는 게. 이 아이들이 벌써 거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범상치 않아요.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을 어머니가 벌써 감지했어요. 앞으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왜? 벌써 아브라함이 약속했잖아요. 400년 동안 이방인 계급으로 있다가 너희들이 다시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예언해놨거든요.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아들이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할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 많은 뭔가 하면 영적인 이 요게벳이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거 알고 그 아이에게 젖될 때까지 그 짧은 기간이지만 언약을 집중력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모세를 하여금
40년 동안 애굽 땅의 최고의 지도자의 그 공부 훈련을 받아도 그거는 각인된. 그게 어느 날 호렙산에서 자기가 깨닫게 되잖아요. 참 이게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도 있지만은 그 부모의 기도, 사무엘 그냥 사무엘입니까? 한나가 서원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을 그 이상한 완전히 타락되어진 그 엘리제사장 가정에 이제 겨우 젖대자마자 그 어린 아이를 보낼 때에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깡패 속으로 보내겠냐 그 말이에요.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한나가 하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거의가 이런 인물들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그 디모데의 가문이 기도의 가문이요, 언약의 가문. 할머니, 외할머니, 어머니 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 믿음이 지금 내게 있는 줄 내가 안다고 그랬다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니 요셉은 17살에 세계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음성을 탁 들려주셨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데 부르셨어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미션 다 전달됐어요. 다니엘,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알고 언약으로 탁 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최후하는 선교사요 시대적인 전도자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잖아요. 아나니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벌써 확실한 언약, 확실한 미션을 탁 잡아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아직 미션이 확실하지 않은 분 집중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미션은 뭡니까? 세계복음화는 굉장히 범위가 크잖아요. 세계복음화는 그게 나의 세계, 쉽게 말하면 나의 세계복음화는 뭡니까? 나의 237 오천종족 복음화는 뭡니까? 그 부분을 놓고 집중 기도해서 그걸 내게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의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는 데에 그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될 수도 있고요. 어제는 주일 예배드리는 그 강단 메시지 속에서 그것이 내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언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할지는 몰라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다시 오셔서 첫 번째 도착하신 곳이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 동네였습니다. 여기에서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은 가나에서 약 34km 떨어진 곳에 있는 가버나움에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서 체면 불구하고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결국은 왕의 신하의 아들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에 일어난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왕의 신하의 예수님에 대한 확신. 참 놀라운 거는 이 왕의 신하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떡도 얻어먹고 거기서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되고 많은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산산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3년 동안 혹은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헷갈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 도망갔는데 왕의 신하니까 지금 어디 자유롭습니까? 올 수가 없어요. 소문만 들었다니까. 그 소문 듣고 저분이 정말 우리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틀림없다. 여러분 믿음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10장 17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어도 이게 또 사단의 역사거든요. 홈미키에서 여러분 말씀 들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 들어도 여러분 사단의 역사하면 졸음이 오고요. 말씀 들어도 못 깨닫도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며 이 은혜 주셔야 돼요. 복음을 깨달아지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달고 언약이 깨달아진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았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시구나. 이거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어. 이를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왕의 신은 그냥 그 소문 들었는데 뭘 알았느냐? 이 예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시구나. 말씀만 들었는데 참 놀랍지요. 인생의 근본 문제인 창세기 3장 그 해결책을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셨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구약 성경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많은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이니까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은 구약 성경은 뭘 말하기를 위해서 주었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으로 오신다. 그리스도는 이런 일을 하실 분이시다. 그 예언서예요. 구약을 여러분이 아무리 잘 보고 그 구약을 달달 외워도 이 구약의 핵심을 놓치면 헛수고예요. 구약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왜 예수님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니까.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에요. 원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요. 그것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시대마다 또 잊어버리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포로되어 노예됐을 때는 피제사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실 그 사건 그 하나만 붙잡았는데 바로왕이 항복하잖아요. 9가지 기적을 행했는데도 바로왕이 항복을 안 해. 바로는 확실하게 사단의 종이에요. 참 신기해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게 되는 피제사,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리고 포로됐을 때 또 말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어떻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여러분, 포로 시대의 사람들, 이 언약 붙잡은 사람 다 포로에서 귀한 해에 돌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예언한 그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시다. 이 왕의 신하는 소문만 듣고도, 왕의 신하니까 세상적인 지식이나 성경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달음을 주시니까 그걸 깨닫게 된 거지요. 무슨 결론을 합니까? 지금 자기 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왕의 신하가 돈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안 돼요. 오만 것 다 해도 안 돼요. 의사 부르고 그 당시에 의사 모든 게 해도 안 돼. 이제 지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쏘면 이분이 정말 인생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분이 하나님이시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시요. 창조주시요. 이분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이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 확신한 거예요. 달려온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 34km가 지금은 우리 보기에 얼마 거리가 안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당히 먼 거리예요. 걸어가려고 하면은 그 더운 땡볕에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1시간에 한 4km 걸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가면 8시간 반, 9시간 걸려야 돼요. 더우니까 가다가 좀 쉬면은. 그래서 두 번째, 참 이 왕의 신하가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48절 49절을 보면 철저하게 이분이 자기 것을 내려놨다니까요. 지금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과 이 왕의 신하는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예수님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지금 목수에 불과해요. 그것도 청년이에요. 이미 왕의 신하는 나이도 든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이고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배경과 그리고 굉장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신분의 차이나 모든 차이가 엄청나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존심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요. 자존심 때문에,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믿음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바보같이. 그런데 이 사람은 진리를 아니까 그걸 내려놓은 거예요. 거기 따르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예수님 따르는 수만 명이, 어디 수천 명씩 한 번씩 어떨 때 수만 명도 모이겠지만 거기는 거의 거짓대 수준의 그 나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먹고 살 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어려움당하는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대한 마지막 기대를 걸고 몰려드는 거짓,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심하게 말하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거짓 왕조처럼 거기 가요. 이 귀한 사람이 보통 결단 아닙니다. 왜? 자신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권력 있으면 뭐해? 돈 있으면 뭐해? 배경 있으면 뭐해? 지식 있으면 뭐해? 죽어가는 아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는 그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말이에요. 이제는 제대로 영안을 떠야 됩니다.
제대로 우리는 이제는 현실을 보지 말고 우리가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죽어가는 아들에게는 아무 쓸데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했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은 참 굉장히 부러워하지만은, 그러나 아들 죽어가는 데는 진짜 문제 왔을 때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진짜 자기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이 아들을 어떻게든 내가 살려야 되겠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어서도 이 아들을 살려야 된다. 그 마음. 모든 거 버리고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 찾아오자마자 그 앞에 막 조아리고, 내 아들 살려주세요. 지금 가버나움에 아들 죽어가고 있으니까 저하고 같이 가십시다. 체면 불구하고.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둘째 고모부가, 제가 이제 늦게 들은 얘기인데, 저는 한 10살쯤 됐을 때 보이는데, 고종사촌은 저보다도 나이가 더 어리니까, 이게 어릴 때에 어디 허리가 병이 나가지고 그대로 놔두면은 꼽추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고모부가요, 그 아이 살리려고요, 대구로, 서울로,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것도 포기하고 몇 개월, 몇 년을 그 아이 고치려고요 다니더니 드디어 고쳤는데, 나도 조금 보면 이 허리가 짧더라고요. 그러나 생활하는데 별 지장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과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이것이 참 구원의 길이요, 이것이 참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참 영생의 길이요, 이것이 참 상급받는 길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정말로 진리가 맞다고 할 때는 희생 각오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의 각오가 아니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 믿고 순종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왕의 신하는 답답해서 예수님 앞 찾아와가지고 막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 반응이 오히려 시험이 될 정도잖아요. 여기 보면 49절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무 지금 답답한데, 지금 1시가 급한데, 1분 2초가 급한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걸 믿고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 여러분의 믿음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증거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헌일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나요. 구약 성경의 모든 증거들이, 그중에 대표적인 증거가 뭐죠? 출애굽 사건들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꺾어놓고 모세를 보낸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왕을 이미 반 죽여놨으니까 가서 데려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믿고 하나하나 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나안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이 그냥 갈라진 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요단강, 여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모든 것이 말씀 믿고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복음서도 그의 증거서예요.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증거하지 않아도 여러분 사복음 읽어보면 다 아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지혜. 1번 여러분 보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 옵니다. 여러분을 볼 때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 저 가정에는 아무 걱정 없겠지, 저 가정에는 천국이겠지. 가보세요. 지옥입니다.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모르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그분들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평해요. 물 좋고 정자 좋은 데 없어요. 하나 좋으면 하나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없고 그럴 뿐이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세상급 너무너무 없고 없는 것밖에 없는데 믿음 있잖아. 최고.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거 하면 끝이야. 우리가 2000년 만년 세상 사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차피 이 세상은 많은 문제, 갈등, 위기 와. 믿음 지키고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야. 세상 거 쳐다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 사인이다. 지난주 광주 소론 부분에 좀 생각해 봐요. 바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이제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도 하고 묵상도 하고.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나중에 모든 문제 해결되고 왕을 형님들을 만났을 때 고백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당신들 살리고 세상 살리려고. 이미 요셉은 그걸 딱 언약으로 알고 믿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해결됩니다. 될 것 같지만, 세상 방법으로 될 것 같지만 속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재공답받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